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 그리고 추석 명절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함.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생태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경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안함을 쫓아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차이와 견해로 인해 나뉘어지고 다투는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책임감을 더하시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평화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풍성한 계절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화목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이 시기에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대학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 듣습니다. 찬양 후에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죠. 성가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추석 때 많이 분주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이 왔습니다, 그죠? 예, 느껴지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날씨 생각하면 아직까지 좀 이른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분들의 빈자리 혹은 오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향에 가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라는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신가요? 예,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 성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 되게 그 험악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공부하러 나갔기 때문에 유학생활 동안 이사를 한 10번 했거든요. 13년 반 동안 10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이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시 공부 마치고 한국 들어온 지 이제 내년 되면 10년입니다. 성남에 가봤죠. 예. 근데 옛적 어린 시절 그 노스텔지아라고 하죠. 향수가 느껴지기는 해도 예전만큼의 포근함과 따뜻함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현대인들에게 고향은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면 저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시골, 고향의 그 풍경들에서는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향은 있나요? 예, 고향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골의 풍경, 저녁 노을이 지면 그 부뚜막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소가 울며 향수라고 하는 시가 기억나시죠? 그런 풍경을 자아내는 고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포근함과 넉넉함이 따뜻함을 제공해주는 그 장소와 시간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예, 어머니가 계신 곳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내 어린 시절 내 삶을 같이 나누고 나의 삶의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같이 나눴던 그분들과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 혹은 지금도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대전에 사시다가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 가까이 모셨는데 제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계시든 장소가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향의 넉넉함과 풍성함, 그 따뜻함과 보드라움을 이 계절에 경험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예, 네, 절레절레 벌써 나오는데요. 그다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예, 취직은 언제쯤 가능하겠니? 예, 그리고 애는 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우리의 그 전통적인 친한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가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제공하는 시대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고 그 고향의 따뜻함을 이 질문으로 깨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칭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시안 스타디가 유명해가지고 아시안 사람들 많이 와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하게 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펀드를 많이 내가지고 에이시안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상당히 잘 지어놨어요.
뭐 기존에 중국과 대만, 뭐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한참을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이상의 학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2010년쯤 됩니다. 학술제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국제 학술제를 막 여는 걸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관계자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에서 의도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서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이 유학자들을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으면서 유학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막스에서부터 시작된 근대적인 사회 의식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하기에는 자본주의화가 완전히 됐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막대한 부를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 듣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국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 속에서 엄청난 부의 축적을 경험해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한 10여 년 지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한단 말이죠. 신기한 현상이죠. 역설적인 형상입니다. 이 이유를 들어봤더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정신 문화를 누가 지탱해 왔느냐? 공산주의가 지탱해 왔죠. 그런데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지탱해 왔던 그 공간을 자본주의가 대체해 왔는데, 놀랍게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 정신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공산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버렸던 유교와 유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되게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유학을 왜 다시 공부하느냐? 그들의 역사가 유학의 역사인데, 아시겠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전통과 그 휘황찬란한 역사를 버립니다. 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잘 아시겠지만 마오쩌둥이 일으켰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965년부터 68년까지인가요? 일어났던 58년인가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 근대적 정신이었던 공산주의를 가지고 이제 중화 사상이죠. 마오쩌둥이 우리를 해했던 우리의 발전과 근대화를 가로막는 전통과 유산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창과 운동을 하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중국의 4,000년, 5,000년 가까이, 뭐 짧게는 2,000년, 3,000년 되는 유산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웁니다. 서적도 불태우고 그 유학자들의 서원 같은 것도 다 깨부시고 없애버립니다. 그런 시절을 경험하고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 중국인데, 이제 와서 유학을 다시 공부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학으로 인해서 유교로 인해서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게 버클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죠. 정신문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죠. 좀 다른 얘기지만 각주를 달자면, 그러면 중국의 문화유산은 더 어디가 있는가? 중국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이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 5,000년, 4,000년의 역사는 중국 본토에 없죠. 어디 가야 볼 수 있죠?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가야 중국의 역사와 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짱제스가 국공 내전을 통해서 패하고 나서 대만으로 옮겨올 때 중국의 모든 유산을 다 대만으로 옮겨놨죠. 공산주의의 한계입니다. 이제는 시효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한국 사회가 이념의 시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와 세계관, 그래서 공동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신 문화는 공산주의에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대안이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죠? 예, 개인주의화가 되는 것이 못마땅하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긴 현상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이기주의 쪽으로 흐르는 개인주의가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MZ세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모두 다 돈으로 환원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게 한 5년 전쯤 되는데 여러분들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질과 자본 생산력 혹은 뭐 여러 GDP 같은 수치상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이 됐겠지만 우리가 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류 문명을 보다도 좀 고상하게 존엄하게 이끌 수 있는 정신문화를 제공하고 있는가? 저는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신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무시하면서 생겨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인간 소외와 파편화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은 줄어들고 있는데 샤머니즘, 점보고 귀신을 흥미롭게 탐구하는 젊은 세대는 늘어나고 있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분명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신문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문화와 자산과 유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가? 한 번쯤 돌이켜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은 추석을 앞두고 묵상하기엔 좀 버겁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진지합니다. 너무 본질적인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장면에 예수님이 아이덴티티에 대해 물어보시죠. 날 누구라 하더냐? 주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생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는구나. 그래, 너야말로 진짜 수제자다. 칭찬하시기에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실을 숨겨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면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해하고 배척당해서 죽임을 당한 뒤에 부활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1절에 하시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니까 베드로가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하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그런 고난과 죽음을, 그 수치스러운 과정을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채면서 그런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요, 제가 베드로의 감정이입을 하면 정말 불쾌함을 넘어서는 표현이죠. 실망감을 넘어서서 내면에 상처를 줄 만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가 고백하고 나눴는데 어떻게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당신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베드로의 심정을 상상해 볼 때 이건 엄청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만큼 상처받진 않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유언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자,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제에 취해 있는 것처럼 나라 잃은 사람들입니다. 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들어서라도 내가 폭력적인 방식을 들어서라도 당신이 왕이 되는 일을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공유했던 세계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깨닫기 전에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메시아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했던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모진 말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지금 내 길을 막지 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빌드업을 어디까지 가져가세요?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해질 것이다. 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베드로가 사람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서야 비로소 내 일이, 내 의도가, 내 선이라고 했던 것이 사람의 일이었다는 사실로 판명이 납니다. 아, 이거 참 두려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아,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보상해 주실 거야. 내 믿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그만한 대가를 주실 거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죠. 자, 저도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소속한 교단의 한 교회 총회장 목사님이 입에 담기도 죄송스럽게 불륜의 의혹이 있어서 그 현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퇴 요구를 받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타협을 하죠. 내가 빨리 사퇴를 할 테니까 전별금이라고 하는 걸 달라. 교회가 지난주에 재직회를 해가지고 전별금을 주고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총회장은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전별금이 10억입니다. 10억. 이게 지금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뒤에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교회 사이즈와 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목사와 대형교회가 할 일이 그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이죠. 하물며 젊은 사람들이 MZ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추석 때 이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충실하게 주신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아주 깊게 남아져 있습니다. 기억되어야 하고 되뇌겨야 되는 이야기인데 많이 되뇌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놀랍게 생각하는 건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가 하는 그 시간들,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엄청난 일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 결단코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만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죠. 중국에 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는데 자기 자신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딴 곳을 찾다가 조선이 지금 선교사를 찾는다고 해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게 1884년 10월입니다. 근데 선교가 공식적으로 허락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쭈뼛쭈뼛 그냥 공사관 주변에서 미국 공사의 주치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4일 날 우정국이라는 걸 엽니다. 우정국이라는 건 한국에서 최초로 뭐죠? 우편 시스템을 만들겠다. 미국을 갔다 오고 와서 미국의 이 포스털 서비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개혁파들이 우정국을 개설하죠. 근데 그날 뭐가 일어났죠?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친중파 혹은 그때는 러시아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때니까 그걸 다 제거하고 친일 세력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때 상처받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거의 죽음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 알렌을 통하여서 그때 밀렌도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독일 출신의 외교관을 통해서 알렌에게 소개를 받고 한의사들이 벌써 12명이 와 있어가지고 난자당한 민영익을 고치려고 하는데 뭐 안 되는 거죠. 그 새벽에 알렌이 와서 민영익을 수술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죠. 그 순간 한성 도성 안에 모든 외교관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은 별로 없었죠. 다 떠납니다. 인천 재물포 아파트로 다 나가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 그 와이프 두 명만 도성에 남아서 민영익과 고종 주변을 살피고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때 알렌 선교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나 먼저 살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한양 도성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동일한 선택을 했었으면 전혀 다른 한국의 역사가 펼쳐졌을 겁니다. 그때 광해원이 그 다음해 5월에 일어나죠. 왜요? 고종이 알렌에게 질문합니다. 너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으니 소원을 말하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
병원 하나 제대로 된 거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세워진 게 제중원 광해원이고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됩니다. 이거는 되뇌면 되뇌일수록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일 뿐이냐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알렌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표현될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내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고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어야겠죠.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초대의 사인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죠. 우리 기관이 지어야 할 공동의 십자가가 있고 한국 사회가 같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전공이 하나가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의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뭐냐? 그냥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근데 그게 뭐예요? 80% 가까이가 전공의가 들어오면 끝난다. 이게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는 전공의가 들어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공의는 더 이상 자신들이 이 의료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은 안 일어나면서 강압적으로 자신들이 옳다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로 인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역사를 바라보면서 폭넓게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석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화목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무엇 또한 우리가 나눠야 되고 우리가 넘겨줄 유산 중에 영적인 유산들, 영적인 자원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중에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신 통찰과 지혜와 질문과 도전이 있으면 묵묵히 내 영혼의 양식으로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놀라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추석을 맞아 건강한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음식과 자원들을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분별하고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혹 오해하진 않을까, 혹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투사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주님, 이번 명절을 통해 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지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여러 이유로 고향과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고향과 같이 품으시고 위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정 갈등으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기관과 대학 또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대학교의 육신의 회복과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방법과 선하심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학교회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찬양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또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대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예배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좀 함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수진 선생님, 또 우리 오토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잠깐 환영하고요. 네, 잠깐 자리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로 우리 9살의 이단풍
또 6살의 이가을, 우리 두 친구는 지금 우리 허은버든의 전도사님과 이브 프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주한 어린이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대학교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의 따님이신 우리 전소영 교우님, 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손을 모아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의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예배가 날로 이제 인터내셔널한 국제 예배로서의 모습도 갖춰가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교회 소식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교과대학 대학교에 주일 예배 함께 하신, 특별히 이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계신 분들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또 병중에서 또 병환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정순남 권사님께도 동일한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기쁨과 사랑, 또 평안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또 그런 사랑이 깃드는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추석 가정 예배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학헌금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우리 간호대학의 전임학장님이신 우리 허혜경 학장님, 또 우리 황성호 주연실 교수님께서 이번에 우리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사역을 위해서 또 귀한 장학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례식장을 통해서 함께 위로와 나누었습니다. 우리 정순희 전임학장님, 또 영석중 교우님의 부친이신 우리 정영시 권사님께서 지난 9월 9일 월요일에 주님 품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유가족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이번 장례 예배가 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제일감리교회 가서 예배 드리셨고요. 다음 주에 가족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실 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5번째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선교, 또 교회, 교인, 대학, 의료원, 그리고 제가 방금 기도드렸다시피 우리 추석 명절에 먼 길 오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안전한 발걸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있는 애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에게 주신 원치 않지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신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추석을 맞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 위해 이 예배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당신들의 귀한 영혼들 위해 또한 이 교회와 원주 연세의료원과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